실제하는 거는 우리가 각이라고 이름 지었죠. 각. 전부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하늘이 푸르구나. 실질은 40도구나. 저거는 잣나무로구나. 소나무로구나. 바다는 깊구나. 이렇게 살거든요. 그것뿐이거든. 그런데 그 각이라 한다면은 각의 내용은 무상한 거죠. 덧없이 흘러가서 잡을 수가 없어. 오직 여여한 자리는 그 깨어있는 자리뿐이라. 그것이 그럴 것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제각기 다 각하는 능력이 있을 텐데, 그런데 사람이 각 느끼는 것이 저 사람 간에도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어디 서 있느냐에서도 다르고 어느 때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사람이 능력이 또 다르니까 동물까지 확대하면 어떻겠어요? 동물이 볼 수 있는 느낌의 세상은 또 다를 거라. 식물까지 확대하면 그 각의 내용이 얼마나 다르겠어. 그러니 그걸 두고 객관적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 보는 느낌의 내용이 다 다른데 거기다가 또 분별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 나눠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세상이 객관적인 진실일 수가 없어. 나하고 너하고 또 여럿이서 보는 것이 다 다른 걸 보면은 그걸 어떤 것이 진실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문제 삼을 수가 없어. 그건 흘러가는 것이고 잡을 수가 없어. 오직 여여한 자리는 지금 이 자리라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라요. 우리가 과거, 미래가 그냥 이름일 뿐인 건 알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그것도 이름이죠. 지금마저 내려놔야지 시간에서 놓여나는 거라. 지금에서 놓여나는 거야. 지금도 하나의 개념이니까. 여기라는 것도 그래요. 동서남북 상하좌우가 전부 이름이 동서남북이고 이름이 상하좌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뿐이야. 여기뿐인데 여기도 내려놔야지 우리가 찾는 여여한 자리라. 그게 개합이라고 그래. 지금 여기를 마지막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잖아. 내가 전 우주라요. 나 외에 따로 없어. 각자가 그래요. 각자가. 그러니까는 우리 지구의 인간이 몇 명이 산다면은 60억이다 하면 60억의 세계가 서로 걸림없이 있는 거라. 나를 벗어난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를 벗어난 적이 있어요. 그걸 마음이라 하면 마음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등지고 자기 분별이 만든 세계에 빠져드는 게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을 잃고 갈등 속에서 살게 됐지. 그런데 왜 각자의 우주가 다 다르지만은 왜 걸림이 없겠어요? 그냥 그게 이름일 뿐이니까. 이 본유다, 금유다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공부한 내용 같은데, 그게 앙산하고 향엄은 이산의 제자입니다. 도반이야. 근데 향엄한테는 제일 단점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아. 뭐 공안도 갖다 대면 척척 분별을 해내고. 그런데 그게 걱정이라. 서성위산이 보기에는 그게 걱정이야. 그런데 공부에는 뜻이 강해가지고 한 달을 비우는 심부름을 보내니까 향엄이 나는 못 가겠다. 스승 곁을 떠나서 한 달간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갈 수가 없다 하니까 앙산이 그럼 같이 가주겠다 했답니다. 앙산이 충고를 합니다. 네가 태어나서 배운 거는 네 게 아니야. 본래 이 세상에 올 때 있던 것이 그게 너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얻은 거는 그건 네 게 아니다. 여기서 찾아봐라 그랬답니다. 그 말을 듣고 향엄이 용기를 내서 심부름을 갔다 왔다고 그래요. 자네가 태어나서 익히고 배운 것 말고 이 세상에 올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자네 본래 면목이 아니겠나 이랬대요. 지금 여기 있는 거라요. 그걸 본유금이라고 그래. 본래 가지고 있는 거. 본래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한결 같은 건 뭐야? 지금 이 생만 보더라도. 지금 이 자리예요. 한결 같은 건 지금 이 자리야. 그걸 각이라 이름 짓고 마음이라 이름 짓고 아는 자리라 이름 짓지만은 그건 다 이름이고 하여튼 지금 여기 이것만은 이 세상에 올 때도 이거였고 저 세상 가도 이거라. 전부 지금 여기에 끼일 때 지금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게 해탈이야. 우리 공부는 지금까지 본래 있어온 본유를 찾는 공부다. 봐요. 지금까지 계속 지니고 있던 게 뭐예요? 다 지나갔어. 하나도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전부 실패하고 지금 남은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남은 건 하나도 없어. 이 자리는 여여해. 그게 본래 있던 거라. 본래 있던 거. 본유는 언어 이전이요. 이름 이전이므로 언어나 이름으로는 전할 길이 없다. 그래서 언어에 어떤 언어도 그걸 담아낼 수가 없어. 언어 자체가 분별이기 때문에 둘이 아닌 걸 언어가 어떻게 접근이 되겠어요? 그러면 언어의 세상은 말이죠. 전부 분별의 세상이야. 이 세상이 언어가 만들어낸 세상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저건 하늘이다, 저건 땅이다, 바다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소나무다, 밤나무다, 별이다. 이게 다 언어가 만들어낸 세상이야. 이미지라요, 이미지. 그러니까 이름일 뿐이라, 이름일 뿐. 오직 일관되게 여야 한 자리는 지금 여기인데 그걸 이름해서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가게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건 이름일 뿐입니다. 진실을 알 수가 없어. 안다 하는 게 그놈이고 모르겠다 하는 게 그놈인데 아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 안다고 할 수가 없어. 모른다고 해도 그건데. 그러므로 이를 두고 무상, 무주, 무념의 자리요 언어도단이요 불가사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는 모양도 없고, 그렇죠? 그게 시공간에 속해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무주야, 무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세상을 못 놔요. 아는 세상에서 한 발 내디디라는 것이 백척간돼 진일보하라는 얘기지. 백척간돼. 지금 여기까지는 도달했거든. 지금 여기에 서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탈락되고 지금 여기에 서 있어요. 동서남북, 상하좌우 전부 탈락이 되고 여기 서 있거든. 지금 여기서 한 발 내디디라는 것이 백척간도 진일보라. 지금 여기서 한 발 내딛는 것이 그거야. 하늘은 맑구나. 하늘은 맑구나. 그러니까 동서남북 상하좌우 전부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탈락됐어. 그래 놓고 보니까 지금 여기뿐이야. 지금 여기뿐에서 한 발 내딛는 것이 그거라. 한 물건도 없는데 그렇잖아. 동서남북 상하좌우 그 공간을 통해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만물, 그 시공간 속에 있는 만물이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뿐이잖아. 지금 여기뿐에서 한 발 내딛는 것이 그래야 돼. 그것이 하늘은 맑구나. 하늘은 맑구나. 별은 청청하구나. 그것이 본래 갖고 있던 거고 지금도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선사들이 그 꽃을 들어 보이고 뜰 앞에 잣나무다 하기도 하고 이빨 사이에 난 털이다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가르쳤던 거라. 그걸 직진심이라. 직진심. 어떤 물건을 갖다 대도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각하고 있어. 각. 그래서 그 본유금류를 본능금능이라고 말을 바꿔봐도 마찬가지야. 본래 갖고 있는 능력. 각뿐이라. 그게 본래 갖고 있는 능력이야.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 모두 다 갖고 있는 능력이라요. 각하는 능력이. 그 각의 내용은 천차만별이야. 천차만별이야. 거기다가 이름까지 붙여놓으면은 그건 뭐 천차만물이 생겨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름뿐이라 하는 거야. 그게 본능, 금능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견문각지, 어묵동정 하며 살아가는데 그 견문각지, 어묵동정이 그 능력을 여의질 않았어. 각하는 능력을 여의지 않았어. 그것이 지금도 갖고 있는 능력이라. 본능이란 말을 쓰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성욕이나 식욕이나 수면욕 이렇게 얘기해. 그건 경계에 관한 문제라. 그걸 알아차리는 자리가 내가 본래 갖고 있던 능력이지, 성욕이나 이런 건 경계에 따라서 인연이 일어나면 올 수 있는 거야. 모든 봄이 그로 인한 것이고, 모든 듣는 것이 그로 인한 것이고, 모든 각이 그로 인한 것이고, 모든 아는 것이 그로 인한 것이고, 모든 말이 그로 인한 것이고, 모든 침묵이 그로 인한 것이고, 모든 움직임이 그로 인한 것이고, 모든 고요가 그로 인한 것이다. 그래요.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에 천착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등지게 돼. 모든 분별이 그로 인한 것이니 그 분별은 만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동서남북, 상하좌우, 내외 원근 이 분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1시, 2시, 3시가 분별로 말미암은 것이고, 선악, 미추, 우열, 고화, 장단, 귀천 등이 분별로 말미암은 것이고, 사물의 있고 없음이 분별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기독교에서는 이걸 전지전능이라고 해요. 전지전능. 각을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지죠. 그러니까 그게 우주가 각을 여의질 않는데 그 우주라는 게 가장자리가 없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몽상 한다고 그러잖아. 전도몽상 된 게, 그렇죠? 본래 갖고 있는 능력을 놓치고 자기가 만들어낸 세상, 자기가 창조낸 세상, 피조된 세상을 본래 있는 진실로 착각을 하는 것이 전도몽상하고 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이 각기 그 고유의 성품이 따로 있어. 우리는 다만 그에 따라 알 수 있을 뿐이라고만 알아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도 그건 아닌데, 이 세상이 객관적 진실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달리 보고,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서 달리 보고, 거기까지 동물이나 식물까지 합쳐놓으면 그들이 보는 세상은 전혀 다르거든. 그것이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겠어요? 동서남북, 상하좌우, 내외 원근, 과거, 현재, 미래, 1시, 2시, 3시, 선악, 미추, 우열, 고화, 장단, 귀천 및 사물의 있고 없음이 모두 본래 사물 각기의 고유의 성품이라고만 알아왔다. 그것이 객관적 진실로 알아왔어. 그게 얼마나 착각이고 망상이에요. 그래서 만법이 무자성하다고 한 거예요. 만법이 고유한 자성이 없어. 이름뿐이라. 이름뿐.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러 영여전 매도 그것이 실제 한다고 그리 망상을 해온 것이다. 반야신경에서도 조견, 오은, 개공, 도, 일체, 고의를 하잖아요. 비춰보는데 오원, 그렇죠? 색수, 상행식, 그것이 이 세상의 경계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한정한다면은 오원이 합쳐진 것이 우리 몸뚱아리라. 그게 나야, 나.
나를 구성하는 것들이라. 그것이 이름일 뿐이어서 전부 빈 것이야. 그렇게 보면은 그것이 실제 한다고 보는 데서 온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야. 도일체 고액하잖아. 그죠? 색수상행식 오니 모두 실체가 없어 이름뿐임을 비추어보고는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만물이 각기 고유의 실체가 있어 귀천이 따로 있고 선악이 따로 있고 우열이 따로 있고 미추가 따로 있는데 어찌 우리가 비교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비교가 가져오는 갈등이나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요. 하여튼 그 자리를 놓치면은 놓친 바가 없는데 놓쳤다고 착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수행으로 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증득하는 문제지. 증득하는 문제지 수행으로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대정보 스님이 자꾸만 묵조해서 이게 그 제일 깨끗한 자리, 고요한 자리, 분별이 끊어진 자리가 우리의 본래 자리다 하니까 분별을 쉬려고 자꾸만 묵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자리는 경계라요, 경계. 그것이 내 본래 눈목이 아니야. 여기다 하는 순간 경계잖아요, 경계. 모두 허망한 이름일 뿐 실체가 없어요. 한 물건도 없다 그래. 한 물건도 없어. 나도 없고 너도 없어. 그냥 주체가 없는 각뿐이라. 각의 주체가 따로 있질 않아. 그것을 우리가 이름 줘서 나뿐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해서 각이다 이렇게 깨달았다 합시다. 그런 나라는 놈이 각의 주체일까요? 그게 나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나뿐인데 너가 있어야지 나라고 하지. 전도망상에서 벗어나니 그 자리가 구경인 열반이라고 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세재벌이 모두 이 구경열반의 자리에 의지해서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난 것이니, 그렇죠? 반야신경에 삼세재벌의 반야바람일다 고득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 그게 그 말이라. 삼세재벌이 모두 구경열반의 자리에 의지해서 일체고액에서 벗어나. 누구나 그래, 누구나. 누구나 마음법이 무자성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일체고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요. 마음법이 각기 고유한 자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은 벗어날 길이 없어. 이것이 가장 크고 어떤가는 가르침이요. 그렇죠. 그 이상 가르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비교되는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시대신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능히 일체의 고액을 제거할 수 있으니 이제 그 고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경열반의 자리인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일구를 설하노니, 그렇죠? 고설 반야바람일다주 그러잖아요. 그게 그거라요. 이제 그 고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경열반의 자리야. 그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일구를 설하노니, 그것이 바로 아제 바라 성 아제 보리사바하. 아제 바라 성 아제, 이게 일구라요. 일구. 우리가 반야신경 배울 때
그거는 해석을 붙이지 말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건너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도 둘로 나눠보는 얘기잖아. 여기는 아닌데 건너자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아제 바라성 아제 이게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늘이 맑구나. 77은 49구나. 이 얘기를 해요. 아제 바라성 아제 보리사바. 요게 전존재입니다. 전존재. 말만 안 따라가면은 거기가 본래 있던 자리고 본래 갖고 있는 능력 자리다. 어록을 좀 보겠습니다. 백장어록 124쪽입니다. 분별하는 말을 끊어라. 그렇죠? 이뿐이야. 말을 따라가지 말아라. 말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 거기에 개념의 세상이 아닌 살아있는 자리가 드러난다. 그래야. 범소의상이 개시 허망하다. 네가 이름 지어서 만들어낸 세상은 허망하고 있는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은 거기 살아있는 자리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이 네가 영원히 있는 자리고 영원히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자리. 지금 여기뿐이야. 지금 여기뿐. 그러니까 주문하는 게 간단하죠. 망상만 따라가지 마라. 거긴 실체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생명마다 달리 보이는 그 세계를 어떻게 우리 객관적인 세계라고 하겠어. 자기 분별이 만들어낸 세계지. 자기 감각기관이 내 의지한 세계지. 거기다 보태가지고 또 분별을 해. 우선 선법이 유행하면 또한 악법을 이기는 것이고 선과의 기한이 끝나면 악과가 곧장 도래하는 것이다. 선과 악이 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이 끝나면 악이 도래하고 선과의 과보가 끝나면 또 악과가 곧장 찾아와. 이게 분별의 세계고 윤회의 세계입니다. 이게 순환해, 순환해. 근데 우리가 교인들이 천당에 태어날 걸 원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법의 세상에서 하는 얘기야. 천당과 지옥이 전혀 차별이 없어질 때 그게 좋지. 천당 가기를 원하면은 그 복덕이 끝나면 다시 지옥으로 또 떨어지잖아. 이법의 세상이 그래. 근데 불이법의 자리는 천당에 태어나건 지옥에 태어나건 무심해지는 것이 우리 이법의, 불이법의 공부라. 어떤 걸 원하시겠어요? 천당에 태어난 걸 원하시겠어요? 불이법을 증득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부처가 되면 중생이 있게 되고 열반을 얻으면 생사가 있게 되어 밝음을 얻으면 어둠이 함께 온다. 이게 그렇죠? 이법의 세상이 그렇다는 거야. 전부 분별이 만들어낸 세상이라. 마음이 대상을 따라 분별하는 유로의 인과가 반복되면 서로 대응하여 둘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죠? 대상을 따라서 분별을 해서 대상을 따라가, 말을 따라가. 그러면 유로의 인과가 반복돼.
늘 복이 있으면 그게 잠깐만 새나가. 새나가고 또 악이 꽉 차면 그것도 또 새나가면서 반복을 해. 그러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해. 그것이 인과가 반복되면 서로 응대하여 둘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인과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공부의 뜻입니다. 그것이 단지 세상 만물이 실체가 없다고만 볼 수 있다면은, 지금 여기뿐이라는 것만 증득이 된다면은 우리가 인과의 사슬에서 슬슬 놓여난다는 거라. 그 공부가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라요. 또 가다가 또 경계를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도 이 공부에 힘이 있어서 우리가 자꾸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 눈을 못 뜨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건 수행을 해가지고 닦아내서 될 문제가 아니야. 만약 반복되는 일을 보지 않으려 한다면 다만 양쪽으로 분별되는 말을 끊기만 해라. 얼마나 간단해요, 공부가. 연기에서 노연하기만 해라. 숫자로 헤아리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며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으며 평평하지도 않고 같지도 않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만 숫자로 헤아리는 일을 뭘 두고 얘기를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계급을 나누는 거, 사과가 있고 또 십지, 십팽 뭐 이렇게 계급으로 나누는 거나, 이법이다 불이법이다 하고 자꾸만 따지는 거, 나눠보는 거, 이게 숫자로 헤아리는 일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거야. 자꾸만 이법의 세상이 숫자로 헤아리는 세상이야. 선악, 미추, 이게 다 둘인 세상이라. 그러니까 둘인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그냥 분별을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평평하지도 않고 같지도 않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그렇죠? 이법의 세상에서나 이게 가능한 얘기지, 본래 분별이 나눠놓기 전에 본래 면목은 지금 여기뿐이라. 지금 여기뿐이야. 다만 문자를 따르지 않고 저 양쪽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대를 붙잡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문자를 따르지 않고 말을 따르지 않고 연기 양변에서만 벗어나기만 하면, 그것이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서 몰록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어떤 자도 그대를 붙잡지 못할 것이고, 고통과 즐거움을 서로 비교하는 일에서 벗어날 것이고, 밝음과 어둠이 번갈아 바뀌는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양변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나를 잡아갈 놈이 어디에도 없어. 염라대왕도 나를 찾아낼 수가 없어. 내가 상을 가져야지 염라대왕이 뭐 잡아가지. 그 염라대왕도 그대를 붙잡지 못할 것이고, 고통과 즐거움을 서로 비교하는 일에서 벗어날 것이고, 그렇죠? 고통을 버리고 즐거움을 선택하는 이 악순환이거든요. 그건 순환이야. 근데 고통과 즐거움에 무심해져 버려. 행복과 불행에 무심해져. 그게 평등해져 버려, 자기 마음에. 그게 불이법이라 해요.
밝음과 어둠이 번갈아 바뀌는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다. 결국은 이 윤회잖아요. 윤회. 진실한 도리는 진실하기도 하고 또 진실하지 않기도 하며 허망하기도 하고 또 허망하지 않기도 하니 숫자로 헤아릴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 둘이 아닌 자리는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 이게 다 말을 벗어나 있어. 진실하다 해도 이미 진실하지 않은 거라. 개념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 이게 연기적 양면인데 이것만 내려놓으면은 이제 말을 안 따라오면 진실하다. 이것이 열애고, 그렇죠? 진실하지 않다. 이게 열애라요. 허망하다, 허망하지 않다. 이것도 다 양변인데 말만 안 따르면 허망하다가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다가 진실해. 그러니까 숫자로 헤아릴 물건이 아니다. 그렇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헤아릴 물건이 아니라요. 비유하여면 마치 허공과 같아서 고쳐야 할 것이 없다. 둘이 아닌 자리는 허공과 같아서 고쳐야 할 것이 없어. 있는 그대로라요. 분별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라요. 거기에 무슨 고치고 말고가 있겠어요. 만약 마음에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숫자로 헤아림에 사로잡힐 것이고, 그렇죠? 이해하는 거. 이것이다, 저것이다. 각이다, 암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본래 지금 여기가 뭐냐? 각뿐이다. 이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거기서 한 발 내디뎌야 돼. 한 발 내디디면 만약 마음에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한 발 내디디는 거야. 말을 안 따라가면은 거기가 살아있는 자리잖아요. 살아있는 자리. 숫자로 헤아림에 사로잡힐 것이고, 그렇죠? 이해하는 거는 그만 있다 없다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별에 사로잡히는 거야. 저도 점괘에 나타나는 징조처럼 금목수화토에 얽매일 것이고, 그렇죠? 금목수화토가 다 경계의 얘기라요. 행불행의 얘기야. 어? 우리가 점을 보는 거는 경계에 관한 점을 보는 거라. 점을 보러 갈 것이 아니라 행복과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공부라. 그래서 마지막 진실이라 하지. 또 끈끈이 네 다리와 머리가 한꺼번에 달라붙듯 하니, 끈끈이에 거미나 개미가 가서 딱 붙으면은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우리의 분별의 세상이 끈끈이와 같아. 그래서 한번 거기 발을 디디면은 도대체 벗어나기가 어려워. 거기에 깊이 이렇게 중독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어려워. 이걸 봤다 하더라도 공부가 끝이 없어. 이게 지금 여기뿐이다 하고 봤어. 지금 여기뿐인 것이 하늘이 막다 하고 한 발 내디뎠어. 그것이 개합의 정도는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하여튼 눈치를 챘잖아요. 그래도 그 달라붙던 그 습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꾸만 또 빠져버리고 하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아, 또 걸려들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향상일로의 길이 있지, 공부가 끝이 없는 겁니다. 내 다리와 머리가 한꺼번에 달라붙듯 하니 마왕이 붙잡아서 자유롭게 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죠?
거기 딱 달라붙으면 염라대왕이 와서 딱 잡아가 버려요. 백장의 삼구라. 대체로 가르침의 말은 모두 삼구가 서로 있다 있으니 초선, 중선, 후선이다. 초선, 중선, 후선이다. 이 삼구가 여기서는 그래. 이게 초선, 모든 각분이다. 각분이다. 각분이다는 생각도 내려놔라. 내려놨다는 생각도 내려놔라. 그래. 그게 초선, 후선, 중선, 후선, 이렇게 이 백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각뿐이다. 그래서 한 발 내디디면은 하늘이 맑구나. 그게 각이라요. 하늘이 맑구나. 이게 각이야. 처음에는 그가 좋은 마음을 내도록 해야 하고, 중간에는 그 좋은 마음을 부수도록 해야 하고, 뒤에 매우 좋은 것을 비로소 밝힌다. 이 사람은 이제 삼구를 좋은 마음을 내도록 해야 하고, 중간에는 그 좋은 마음을 부수도록 해야 하고, 뒤에 좋은 것을 비로소 밝힌다. 좋은 마음을 착해가라 해서 비유한다면 착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는 그게 이놈이 익어지면은 착한 것이 없다 해서 그 개념을 또 없애버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착하고 악한 것이 둘이 아니다 해서 보여준다는 거야.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이름이 보살이다 라는 구절이나 법은 법도 아니고 법 아는 것도 아니다 라는 등의 구절이 모두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게 매우 좋은 거죠. 그죠? 마지막 진실이야.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보살이다. 보살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래놓고 보살은 보살이 아니, 보살은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가리킨다는 거야. 만약 단지 일구만 말한다면 중생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일구를만 말한다면, 착함만 강조한다면 그렇겠죠. 여기서 좋은 마음을 내도록 해야 하고, 그것이 일구고, 중간에 그 좋은 마음을 부수도록 해야 되고, 그게 이구고, 그 다음에 비로소 좋은 것을 밝히는 것이 삼구라 한다면, 만약 처음부터 단지 일구만 말한다면 중생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건 일구, 분별이잖아요. 그 분별, 착한 것도 분별이고, 그렇죠? 옳은 것도 분별이고, 진실한 것도 분별이라. 중생을 지옥 분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만약 삼구를 한꺼번에 말한다면 그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부처님의 일과는 같지가 않다. 그걸 한꺼번에 짐을 지어주면은 중생이 그 짐을 이겨내질 못해. 그래서 차츰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라, 이 양반 얘기는. 지금의 거울처럼 깨어있음이 곧 자기 부처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초선이다. 지금의 거울처럼 깨어있음, 각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초선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여기뿐이다. 지금 여기뿐이다. 지금 여기가 뭐냐? 그것이 둘이 하는 자리다. 그것이 각이다. 이러면 그게 초선이라 합시다. 지금의 거울처럼 깨어있음을 굳게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중선이다. 각이란 말을 자꾸 말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깨어있음만 각이라는 것을 굳게 잠깐만 이제 지켜. 잠깐 각이란 말을 붙들고 놀려고 안 해. 이것이 중선이다. 굳게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후손이니 앞서처럼 연등불뒤의 부처에 속한다. 법계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일체가 각이라요. 일체가 각이야. 그렇지? 하늘이 맑구나, 77이 49구나, 88이 56이다. 이것이 지킬 것이 없어. 이제 한 발 내디뎠거든. 백적간에서 한 발 내디뎠어. 이제 붙잡을 것이 없어. 그것이 그대로 진실한 거야. 88이 56이다. 이것이 전 우주라요. 전 우주라. 나머지가 없는 전 우주라요. 마음뿐이잖아요. 마음이 탁 드러났잖아. 마음이. 각뿐이잖아요. 각 외에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러니까 77이 49다. 이게 각이고 이게 전 존재라. 여기 하나 더 합시다. 그러나 범부도 되지 않고 성인도 되지 않으니 부처라고 잘못 말하지 마라. 그래, 이 자리는 범부라고 할 수도 없고 성인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부처라고 이름 짓지 마라 이거야. 이름을 짓지 말고 이름 따라가지 마라. 네가 이름에서만 노연하면은 거기가 바로 부처고 거기가 둘이 하는 자리고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거기가 살아있는 자리고 본래 있던 자리고 지금 있는 자리고 영원히 있는 자리다. 본유금유한 자리다. 지금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니 이 땅의 초조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니 이 땅의 초조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땅의 초조는 닮아잖아요. 그렇죠? 과견무성하다 그러잖아. 확연할 뿐이지 성스러움이 없다. 잘하는 것도 없고 성스러움도 없는 것이 부처님의 성스러움이다. 그렇죠? 부처님이 성스럽다 하면 이미 오염된 거야. 개념화된 거야. 개념화. 대상이 된 거라. 대상. 둘이 아닌 자리를 대상화시킨 거야. 그게 오염된 것이죠. 잘하는 것도 없고 성스러움도 없는 것이 부처님의 성스러움이다. 만약 부처가 성스럽다고 말한다면 예컨대 국품의 도깨비인 용신의 부류와 제석천이나 범천 등은 모두 신통변화에 능한 상품의 도깨비여서 옛날과 오늘날의 수많은 세월의 일들을 알고 있으니 어찌 부처가 아니겠느냐. 자, 이 도깨비인 용신, 또 제석천, 이들은 말이죠, 신통 변화가 자제해. 그래서 도깨비 중에서도 상품이야. 또 옛날과 오늘날의 수많은 세월의 일들을 알고 있어. 우리가 점쟁이 용한 사람이 가면 그 사람 과거를 다 맞춰. 또 신통변화한 재주를 갖고 있어. 그냥 제석천이나 이런 용신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능력으로 본다면 어찌 그게 부처가 아니겠느냐 그거라요. 부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걸 성스럽다고 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치의 눈으로 그걸 대단하다고 봐. 성인이라고 봐. 근데 그들이 부처는 아니잖아. 오직 여기서는 불이법에 증득한 것을 부처라고 해요. 그래야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쉴 수가 있어서 그래. 한 10분씩 여기 또 네. 예컨대 아수라 왕은
키가 매우 커서 수미산의 2배나 되었지만 제석천과 싸울 때에 지혜의 힘이 부족하자 100만의 병조를 이끌고 연뿌리의 실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었으니 그 신통변화와 판단 능력이 적지 않았으나 그 역시 부처는 아니다. 예컨대 말이죠. 아수라 왕이 키가 매우 커가지고 수미산의 2배나 돼. 그죠? 근데 제석천하고 싸우다가 졌어.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군조를 데리고서는 그 신통변화하니까 연뿌리의 실구멍 속에 들어가 숨었어. 그 신통변화 판단 능력이 적지 않아서나 그는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싸우고 도망가고 이기고 지구의 세계에 있는 것이 어찌 부처겠어. 이기고 지는 세상에 있는 것이 어찌 부처의 삶이겠어. 경전의 말씀은 순서에 따르니 지나치게 더디고 올라가고 내려옴이 같지 않아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는 탐진치라고 일컫고 깨달으면 부처의 지혜라고 일컫는다. 경전의 말씀은 순서에 따르니 지나치게 더디고 올라가고 내려옴이 같지 않아서 경전의 말씀은 자꾸만 이제 저번 시간에도 여기서 밝혔듯이 성문, 연각, 보살 이렇게 차츰차츰 순서를 밟아서 부처님이 이끌어줬다는 거야. 한꺼번에 말하면 그 짐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맨 처음엔 한 대의 짐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익숙하게 되면 또 그 짐을 더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경전의 말씀은 그래 순서에 따라 그렇게 차츰차츰 중생들을 처음부터 어려운 말을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임류하고 뭐 사과가 있잖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 또 십신, 십지, 십회양, 뭐 십행 이렇게 가는 것들이 다 순서에 따라서 본래의 구경을 정득케 하기 위해서 차츰차츰 끌어주는 거야. 그걸 한꺼번에 말하면 믿는 놈도 없고 따라올 놈도 없으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는 탐진치라 일컫고 그래요. 그런데 깨달으면 부처의 지혜라고 그러는데 탐진치가 부처의 지혜가 돼. 우리 중생의 눈에서는 탐진치하고 개정해가 선택의 문제잖아요. 하나는 버려야 되고 하나는 취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건 우리 중생들이 나눠보는 것이고 부처의 지위에서는 깨달으면 그것이 지혜라고 해요. 지혜. 탐진치와 개정해를 자제하겠어. 그 지혜에 이른 사람만 가능한 거야. 옛날의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옛날의 삶과 다를 뿐이다. 옛날의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니지.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렇죠?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근데 삶이 바뀌었잖아. 이 둘이 아닌 자리를 증득한다는 이 진실은 삶을 바꿔놔요. 다만 옛날의 삶과는 다를 뿐이다. 여기까지 하십시오.